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또 한 구절 말씀은 시편 103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2016년 상반기 어머니 기도의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 3월 첫 번째 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돼서 벌써 15번째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매번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꾸준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어머니 기도와 함께해 주신 모든 어머니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건 안 하려 했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 악기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섬겨주신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며칠을 지금 지샜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얼굴 티는 별로 안 나죠.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속이 제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2번 목이 타가지고요 물을 마시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왠지는 이제 나중 되면 알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스텝 한 분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부교육자가 할 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나 해주세요 하고 발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마음 졸여서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에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가 무엇입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2016년 1학기 우리 어머니 기도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말이 분명하더라. 에바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열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새로운 것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열려져서 새롭게 들은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새롭게 듣고 말한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새롭게 듣고 말하고 보고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에바다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열려져서 듣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열려져서 들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열려져서 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은 열려져서 본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에바다. 그 처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고 말하고 보고 하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듣고 말하고. 저도 헷갈려요. 듣고 보고 죄송해요. 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듣고 말하고 보고 하자. 이게 에바다입니다. 자, 에바다. 우리의 눈, 코, 입, 손과 발이 열려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열려집니다. 참 쉽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귀와 입, 귀와 입, 눈과 손과 발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를 아십니까? 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멘. 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예수님까지 함께 있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얼마나 축복되고 사랑된 시간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만나다. 어떤 접점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는 만나다라고 합니다. 다시 오른손, 왼손이 딱, 그죠? 혹시 접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점을 보거나 구출하는 그 무당 그 동네에는요, 두 종류의 무속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습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신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습무는 말 그대로 윗대로부터 내려오면서 보고 듣고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모속 일을 습득해가지고 배워서 익힌 무당을 세습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은 세습무가 되게 많아요. 한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강신무, 즉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다 신병 혹은 그 무병이라고 합니다. 정체 모를 병을 앓는 사람들이 신내림을 통해서 무당이 된 사람을 강신무라 부르는데, 이게 무슨 신을 모시고 있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 어느 쪽이 속친 신기가 있을까요? 세습무일까요? 강신무일까요? 이 질문에 쏘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아닙니다. 만남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도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 1학기 어머니 기도에 오시면서 여러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혹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혹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요런 거구나라는 그런 지식들, 혹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득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속 저 밑바탕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많은 내용들과 정보를 축적해서 오신 쪽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신 쪽입니까? 저는 어머니 기도의 이 시간 예수님을 온 몸으로 느끼고 알고 믿고 체험해서 에바다, 우리의 귀와 입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열려지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뜨겁게 찬양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예이지만 고민을 해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드러난 제가 찬양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이런 식의 반응이면 그냥 또 넘어가야 돼요. 알려드릴까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가사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영어라는 점을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제목은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자, 긴 내용이니까 제가 잘라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고 깊고 깊은 바로 그 깊은 곳에서 라는 게 앞에 쫙 이거입니다. 네. 이 다음에 이 찬양의 주제인데 제가 이 주제가 어떤 질문 하나와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겠습니다.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당신은 나의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네, 나는 나의 예수님을 가슴속 깊은 그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십니까? 네. 다시. 왜 이럴까요, 갑자기? 다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십니까? 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Yes! 나는 나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가슴속 깊이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사랑 그 깊음에 대하여. 뭔가 철학적인 주제가 있을 것 같죠? 네, 아닙니다. Deep down in my heart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 고백은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온 몸으로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온몸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오늘은 율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조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야, 우리 김성원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네. 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Deep down in my heart 찬양과 함께 율동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로 오세요. 어디 가십니까? 가운데로 오세요. 저도 내려갈게요. 자, 찬양 우리 김사물 선생님께서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어디가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는 온 몸으로 이 느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오세요.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h,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want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Jesus deep down in my heart. 힘듭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열심히 몸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김성원 전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더워요. 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속 저 밑바닥부터 오는 고백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왕 나온 김에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에바다라 했죠. 우리의 귀와 입과 손과 눈과 발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자, 여기서는 먼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풍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아마 가장 잘 번역된 번역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풍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풍부가 어느 정도 하냐면 하늘에서 땅에서 높음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를 아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만남, 접점을 기억하십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가슴의 고백이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중가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운명적인 만남을 이렇게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되는 그 사랑의 만남, 저는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뭐 안 믿겨지겠지만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도 아버지 아들들이 둘이서 전화 통화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얼마 길진 않습니다. 대략 이런 식입니다. 먼저 전화가 오면 네 하면 잘 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몸은 건강하고? 네. 그럼 잘 있어라.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루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한테 제가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야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와, 잘 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몸은 건강하고? 네. 잘 있어라.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딱 끊어질 그때 순간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정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묘한 정적, 아마 아버지가 좀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네 많이 사랑한다. 그때 그 사랑의 만남, 이 말씀의 순간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진토, 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찬란함은 들의 꽃과 같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진 풍파가 지나면 없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에 우리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만남이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도 네 많이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 이 온 세상에 환하게 보이고 보이는 사람들이 다 바삭바삭바삭바삭 거리는 그 느낌, 그 영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바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우리의 귀와 입이 열려져서 그리고 우리의 눈과 손, 발이 열려졌을 때 그 느낌이 뭐냐?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배경화면은 싹 다 흐릿해지고 그 사람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 느낌, 그게 영원입니다. 진토와 같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유한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자손의 자손까지 내려주시며 축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진한 사랑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을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영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랑의 만남은 찬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랑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 그 첫 번째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나의 가슴속 깊은 고백을 통해 뜨거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만남에는 가끔씩 아주 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백 혹은 이 만남, 기억나시죠? 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내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주 뜬금없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별로 나는 열심도 없고 뜨겁지도 않은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부른 듯 쓱 하고 와가지고 특별한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희망이면서 소망이기도 하고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면 어떻게 하냐면 내 기대나 내 바람이나 내 때 그런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의 방식으로 지 마음대로라죠. 하나님 지 마음대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형은 목사고 그럼 동생의 신앙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저 역시도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도 오래 왔으니까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그 신앙 쪽에는 그 동생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20대 때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육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기 육수의 육수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이 희한한 전통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대학 갈 때도 삼수하셨고 저도 대학 갈 때 몇 수 했을까요? 삼수했습니다. 네. 근데 제 동생은 그 2배인 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생활만 6번 했죠. 6번. 들어갔다가 집어치우고 들어갔다가 집어치우고 들어갔다가 집어치우고 남들은 한두 번에 가는 학교를 6번 만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육수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안암동에 있는 그 호랑이 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해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신앙이 미지근하다고요.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사랑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그 4학년 때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이 저 빼고 저희 집안이 다 선생님이세요, 다. 그래서 어떤 임용 시험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분당에 있는 모 기독교 계열에 있는 사립 여중 체육교사 공고가 떴는 겁니다. 그리고 영재 교육 때문에 아마 체육 수업을 영어로 해야 된다는 그런 채용 공고를 보고 동생이 그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요쯤 됐어요, 요쯤. 임용고시 12월에 임용고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른 종류의 임용을 같이 이게 준비를 한 겁니다. 경쟁률이 20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차마 말 못하고 저한테만 목사이니까 기도 부탁한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안 될 거면 빨리 떨어지고 될 거면 붙게 해달라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목사인 저희 기도에 아마 능력이 클 거라는 믿음도 있다고 빼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처음에는 떨어지지도 않고 최종 2명의 면접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마지막 그 면접 시험이 실습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수업 실행인데 참고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집은 저 빼고 다 선생님이에요. 타고난 선생님의 픽줄에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늘. 이 수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버지 장로님께도 그때 돼서 이제 둘 됐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장로님께도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기도하는 권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했죠. 그래서 제 앞에서 막 상대로 실습도 하고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안수 기도도 했어요. 제가 면접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의 완벽하대요. 거의. 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 동생은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했던 시험에서 가차없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은요,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말도 안 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막 그런 소리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기도 목사님한테 부탁하시죠? 그러면 기도와 예상치 못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아마 이런 대답을 들으실 겁니다. 저도 목사답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해를 해주세요. 제 동생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뻥치시네 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동생은 그의 임용시험,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한 10월이었거든요. 12월 임용시험에서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그러고 이제 교회는 안 간다 그러고 저하고 대놓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길이네 하고 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자신의 힘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름. 네. 모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덜컥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동생한테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그 문자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형,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어줬는데, 자신이 그 작년에 시험 봤던 그 학교가 이제 문을 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육청에서 학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했던 사람들 다 취소시켜 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때 합격을 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목사님 형의 기도에 덕을 봤다고 고맙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은요, 진짜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그 놀라운 인도하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지근하고 제가 막 뭐라 그러면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쓱 왔다가 가는 동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제 동생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랄만한 사랑과 계획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상상을 훨씬 더 넘어선 그곳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행 중임을 믿으십니까? 사랑, 그 두 번째 기쁨의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선 그곳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반응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깊이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높고 더 넓은 계획을 통해서 준비하신 더 특별한 사랑이 두 번째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깊이의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르칠 때, 행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그런 정답을 누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행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고 행하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의외의 변수들, 즉 우리는 하고자 하는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깊이,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 응답을 받아 해결되거나 혹은 두 번째 깊이, 그러니까 우리 예상치 못한 그런 걸로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아마 홍해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눈앞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철벙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절망적인 위기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뇨. 자, 13절에서는 똑같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의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이 또 있다면 이제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찬양을 해도 별 반응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저는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 모세를 갔는데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아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찬양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선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더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제대로 가고 있긴 한데 그곳에는 내가 감당 못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 어려움, 고난을 맞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처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 이유가 또 한 가지 나타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때가 좋을 때든지 사랑할 때든지 사랑을 고백할 때든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든지, 환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힘듦을 경험할 때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며 그 함께 하심이 영원무궁하다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깊고 깊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이 제일 떨려요.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전 맨날 가요가 생각이 나요. 주시겠습니까?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 여기 있어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다행인 그 사랑, 이게 바로 가장 깊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단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를 통해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에바다 기억나십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자로 이렇게 합니다. 천사.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그 흰 옷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천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이 천사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합니다. 말라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락. 그래서 뜻은 사자인데 이 사자 아니고요. 재미가 없네요, 이런 건 요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며 섬기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섬기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에바다 기억나십니까? 듣고 말하는 것 통해서 보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두 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군은 히브리어는 뭐냐면 짜바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짜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마지막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이세라고 합니다. 마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세.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이 딱 생각나요.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지으신 바 해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세, 포이에마. 이거 어렵나요? 다시. 마세는 히브리어고 포이에마는 헬라어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세,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인데 요거를 두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품. 근데 요 말을 쓸 때마다 저는 앞에 한 단어를 더 써요. 걸작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이 땅을 섬기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돼서 결국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천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걸작품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자,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당신은 천군입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요게 그 설명을 하고 20절, 21절, 21절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방금 한 게 그거예요. 내가 그거고 너도 그거야. 잊지 마. 잊지 말라니까. 너는 천사고 천군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좀 괜찮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눈으로 본 적이 있으면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릴게요. 첫 번째 물고기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게 발음이 돼요. 아글러피시래요. 아글러피시. 두 번째 있는 그 물고기 이름이 블랙 드래곤 피시래요. 세 번째 건 뭐냐 하면 발음도 있네요. 바이스사우루스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십만 미터 이하에 사는 심해어입니다. 심해어들은 보시는 것이 납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한 수압을 견디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수심 1만 미터에는
천기압 정도의 압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천기압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손바닥 위에 4톤짜리 코끼리 25마리를 얹어 놓은 무게입니다. 그게 천기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물고기는 이 수압을 못 견디고 터져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 심해어들은 유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심해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방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지방낭은 바깥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입니다. 이 지방낭 때문에 심해어들은 그 깊은 곳에서 그 큰 압력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당신은 홍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또 다윗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쫄지도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다니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자굴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 다윗,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라는 그 지방낭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밖에서 나오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지방낭 때문에,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견디고 버텨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밖에서 오는 많은 것들, 환경, 배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마시고 에바다, 눈을 열어서 우리의 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입술을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열어서 내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그 지방낭이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 에바다, 우리의 귀와 입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나를 하나님의 천군으로, 나를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의 온몸을 맡기는 어머니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며 늘 주님의 붙드심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과 힘듦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천군으로, 하나님의 걸작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오늘 또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바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